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서 가정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의심하는 의부증과 의처증입니다. 이는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의부증에 걸린 여자는 남편을 사사건건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심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처증이 있는 남자는 아내를 의심합니다. 교회를 함께 다녀도 남자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면은 집에 가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버티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의심받는 일처럼 가정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세가 깊어지면은 부부관계는 파경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서로를 믿어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아내가 어떻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이야기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편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편에 대해서 온갖 소문이 돌아도 다른 사람이라는 몰라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그 서로를 향한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미워한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실 감정은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와 늙었을 때가 다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 안에 선 감정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기초한 부부간의 믿음은 일반적인 감정으로 너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근거는 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를 믿는다.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그의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삭의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가정과 그 결혼과 가정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본문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이방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저 내 동생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고향 동생의 집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며느리감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멀고 먼 험한 길에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수천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인의 고향에 가기까지 순정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다가 처자들이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올 터인데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지금 낙타 10마리를 끌고 오고 있는데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처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의 며느리로 택한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처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 곁으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처자에게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처자는 주저하지 않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함께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려고 급히 우물가로 왕래를 하면서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리브가는 한 늙은 나그네가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처자는 마음씨가 넓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면은 건강하고 부지런한 아가씨였습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큰 집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너무 고맙고 마음이 흡족해서 물을 주는 처자에게 팔찌를 끼워주고 금 코골이를 달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나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충분히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먼 거리를 수천 리길을 왔고 여러 날 동안 왔는데 한 번에 그가 찾고 있었던 처자를 만난 것입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오라버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라반은 멀리서 온 큰할아버지의 종을 정성껏 대접을 하려고 만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때의 종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식탁을 물리치고 자기가 온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상징이지요. 라반이 말을 하시라고 하자 엘리에셀은 자신의 신분과 자기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24장 34절에서 무려 46절까지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계속되는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준다고 하는 그거를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알게 해주셨어.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34절에서 46절까지 길게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자기들은 오케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에게, 내 딸에게,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될 남자의 얼굴이나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편지 한 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가니라. 이것은 하나님 신앙과 이삭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순전히 종의 말을 듣고 친정을 떠나서 수천리길로 시집갑니다. 하나님 신앙 그리고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집을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신부의 얼굴을 보고 성품을 보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전적으로 종에게 맡기고 종이 데려오는 여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과 믿음이 만난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신앙과 신랑에 대한 믿음, 신부에 대한 믿음, 믿음과 믿음으로 시작된 가정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고르고 교제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부모에게 소개를 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러다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부모가 정해준 남자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 되신 분 얼굴 모르고 결혼한 분이 있습니까? 이용숙 집사님 결혼하실 때 못 보고 하셨어요? 보고 하셨어요? 야, 그래도 도시 사람들 이렇게 결혼을 보고 합니다. 옛날에 보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 많았지요. 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집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견눈질로 보고 뭐 편지로 보고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사진 기술이 없을 때는 얼굴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당시 부부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우리 조상들의 결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얼굴과 성격을 알지 못하는 중에 결혼한 것은 비슷했지만은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 그 가운데서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얼굴과 성격과 환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처럼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62절에서 63절을 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설명은 좀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을 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철야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를 택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키우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셨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기도로 자신의 일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할 일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생활의 일부였고 생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서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합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 묵상하다가, 이 말은 기도하다가 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이 자기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는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종이 대신 갑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때 이삭은 종을 보낸 날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되었을 때에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상둥이인 것입니다. 이때 두 부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답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장래에 되어질 구속사적 메시지로 저들 부부에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간이 찬즉 태에 상둥이가 있는지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았어.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살에 결혼해서 60살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부부로 맺어졌고 기도로 어려운 삶을 헤쳐나갔고 기도로 가정이 운영되었던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삭 가정의 기도는 자기와 자기 부부와 자녀의 미래를 여는 축복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 소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멈추어지면 어두움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저 이삭의 가정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어떤 젊은이가 벌목장에 취직을 하려고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를 좀 서주십시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일을 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렸네. 일을 잘하면 계속할 것이요. 일을 못하면 계속 못하지. 라고 하면서 젊은이에게 도끼 한 자리를 건네면서 나무를 베라고 나무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받아든 젊은이는 월요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수요일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건너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다른 일꾼들은 노는 것 같을 때에도 저는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장은 말을 하기를, 자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에 결과가 없지 않은가?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이 말을 합니다. 자네 월요일에는 제일 많은 성과를 내었네. 둘째 날에는 인부들 가운데 중간을 했네. 셋째 날 수요일은 자네가 꼴찌였네. 그리고 오늘은 지켜보니 영 형편이 없네. 왜 그렇지? 점점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자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3일치의 일을 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이상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묻습니다. 자네 혹시 도끼를 갈아서 나를 세운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안 생기는 것 아닌가? 도끼는 나무를 찍어서 일한 다음에 반드시 나를 세우고 나를 갈아서 그 다음 날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네. 그것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노는 시간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려니. 주인의 말에 젊은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끼에 나를 세우고 나무를 찍는 것은 무딘 도끼로 10번 찍는 것보다 능률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젊은이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이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나를 세우지 않고 나무를 찍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믿음 생활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배의 능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10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런 축복이, 기도하는 은혜가, 기도로 내일을 준비를 하는, 기도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리고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혈육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37살이고 이삭은 37살입니다. 그 넓은 집에 남자만 둘이 있고 늙은 아버지와 아들만 살고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웃을 일도 재미난 일도 별로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 40살이 됐을 때에 리브가라고 하는 처자를 새 식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본문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은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건너편에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낙타를 타고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리브가를 마주보면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낙타를 타고 가는 경우 남자를 만날 때에 거기에서 내려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될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65절을 보면은 리브가는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에게 물었습니다.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울로 면사포지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처신은 남편 될 이삭에 대한 겸손과 순종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지금까지 되어왔던 그 과정을 주인의 아들, 이제 앞으로 자기가 모셔야 될 주인 이삭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부감을 얻기 위해 멀고 먼 곳에 심부름 갔던 엘리에셀은 주인 이삭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마지막 절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족장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분에 따라서 적당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를 어머니가 거처했던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사라가 생전에 거처했던 장막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같은 집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머니가 사용을 하셨던 그 보물과 같은 그 집으로, 방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명실공히 리브가가 아브라함과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일부 다처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 이삭은 세상 풍습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의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였다. 사실 타락한 세대일수록 사랑은 결혼의 목적과 조건에서 멀어집니다. 사랑이 결혼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서 타락하면 거기에서 멀어집니다. 다른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수록 사랑이 참된 가정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일부 다쳐 자식이 많으면 복잡해집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조상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아내로 주어갖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런 자식을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심령을 삼가 지켰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의 가정이 바로 이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별세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 있었는데 아내를 맞이함으로 영적인 위로와 육신의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이처럼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더라. 리브가는 남편을 위하여서 면박을 쓰고 겸손과 순종과 순결의 모습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24장을 가지고 오늘까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씨를 주시고 그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절에서 67절까지 긴 공간을 할애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젊은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의 가정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서 교훈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은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적인 의미로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적인 의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까지 믿음으로 출발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그들의 삶을 기도하는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기도로 시작이 됐고 기도로 가정을 이루었고 기도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겸손과 순종과 순결로 대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처에 자기 아내를 거처하게 하고 그를 사랑했다. 다른 여자를 두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실천적인 교훈을 겸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로 자라고 여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키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런 것이다 이거지.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심하면 안 된다.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크리스찬 가정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